자, 오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5편 말씀 강해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그죠? 2023년이 되고 나서 벌써 작년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또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상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규모가 큰 어떤 사건들,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정말 세계사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사고가 났다면 뭐 수십 명, 수백 명 죽는 거는 예사롭지 않게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열차 사고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그리고 지구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산불이 갑자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난 것도 누군가의 부주의한 실수도 있었겠지만 자연 발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가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찰에 의해서도 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는데, 점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온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자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보면,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너무너무 근접해 있다라는 생각을 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정말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온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는 종말론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주의 오심을 우리는 늘 깨어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자들. 그래서 종말론주의자들은 허무주의로 빠지고 그냥 막 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더욱더 경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런 일이 도처에 일어나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너무너무 고통도 많고, 그죠? 그리고 복잡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너무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준철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거를 명심해야 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전히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깨어있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또 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모순들, 궁금한 것들,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상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연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퀘스천들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진리만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궁금증, 모든 그런 모순적인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5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게 1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나 막 못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컫는 성전 문지기가 허락을 해줘야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5편 1절 말씀은 꼭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그 다음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한다라고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내 현실의 삶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 뭔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죠.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5편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눈앞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를 힘들게 지내왔던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정말 냉정할 만큼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장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말씀이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보는 거는 허락하겠지만 너 건너가는 것은 못해.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이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죠? 이렇게 힘들게 40년 동안 이렇게 이 민족을 이끌고 왔으면 적어도 그 지도자 모세만큼은 정말 들여보내줘야 좀 맞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참 너무 아쉽고 또 섭섭하기도 할 것 같고, 그런데 모세가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모세가 잠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에서야 하는 말인데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이렇게 빨리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더 감사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당연히 아멘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말씀하고 내 성공, 내 꿈, 내 계획이 상충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성공,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래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난 내 꿈 포기 못해. 내 성공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못 말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조금만 열렸어도 그렇게 안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만 여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한 단계 넘어서 그거 조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이 땅의 것 바라보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손해일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최고의 복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존재했어요. 우리의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어떤 곳 아니에요. 이미 모든 우주에는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만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의하면 인간과 사탄에 속한 다른 인격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잠시 동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지구상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늦게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평생 동안 내 눈에 보이는 성공, 내 꿈, 내 계획만 이루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 내가 헛된 거 붙잡고 사느라고 빼앗겼던 시간들, 노력들, 그 수고함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안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죠? 불안할 일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모든 불평 불만에서 비로소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는 것만큼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도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사는 모습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믿음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정말 두려워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4차원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나 소중한 진리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2절 말씀 볼게요. 2절에 정직에 밑줄 그시고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에 밑줄하시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다가 밑줄. 여기 보면 정직, 공의, 진실 다 같은 말이죠. 한결같이 뭘 말하는 거냐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적당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에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것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1년에 헌금 수입이 있으면 정직하게 그거를 보고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부담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거든요. 우리도 왜 그 거래를 할 때 현금으로 주시면 조금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유혹들 많이 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은근슬쩍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나도 좀 싸게 해줄 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면 그거 판 것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 존재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하면 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다가 정직하지도 못하고 늘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말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고, 마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그랬죠. 아비의 수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그거를 막 떠벌렸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향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왠지 저의 진심을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상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준철아, 너의 진심을 누가 알아주는 것이 뭐가 중요하니? 문제는 너가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아닌가만 나는 본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누군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허물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같이 이제 교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번은 교우 중에 임종을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곧 임종이 이제 다가온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이신데 이제 막 코에서는 코피가 계속 쏟아지고 아마 느낌적으로 하루 이틀 더 견디기가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환우가 무릎을 꿇더래요.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제가 앉아서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도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아멘 대답을 하시더래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하실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여쭸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냐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리고 가족들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런 고백만 하셨어요. 사랑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큰아들이 결혼하려고 나를 받아놓는데 이제 아버지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큰아들 손을 잡고 아들 미안해. 내가 결혼식 때 정말 멋지게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1시간 뒤면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을 때 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에 허락이 되어진다면 무슨 말을 하지? 여러분은 임종 때, 여러분 자신의 임종 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거의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베델교회 전임 목사님을 살아생전에는 뵙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유튜브 설교 영상이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언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늘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어도 그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안간힘을 써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임종 때 왜 사람들의 말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식 투자해야 돼,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이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임종 때 사람의 말이 바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꼭 임종 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느끼면 돼요. 지금 알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시작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원수가 있더라도 그 임종의 순간에 저 죽일 놈 이러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말이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험한 말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에 뜨이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밑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경외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경외는요 나에게 벌을 주실까 봐 두려운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만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삶으로 바뀌냐면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제가 이제 알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얼마나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지키지 않았느냐고 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완벽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적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심지어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을 설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우리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구워줘 본 적은 없는데, 돈을 구워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자 욕심 때문에 돈 구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제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천국 있잖아요. 천국은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죠?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올 때 그 저희가 들어갔던 그 온천에 금으로 만든 욕조가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한 15억 정도 되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칼로 긁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그냥 어린애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조그만한 욕조 하나가 15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면 갑자기 내가 큰 부자가 된 느낌? 잠깐이라도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만들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그냥 길바닥에 널리고 널린 게 황금이에요. 순금보다도 더 비싼 황금. 그게 이제 길바닥에 깔려 있는데, 왜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인 줄 아세요? 궁금하시잖아요. 왜 황금일까요?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그 돈 욕심 낸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천국에서도 좀 알라고. 그냥 천국에서는 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데 뭘 그거 가지려고 욕심을 내겠어요? 여러분 혹시 길에 가다가 흙 있잖아요. 흙 그거 모아서 집에다가 막 신주단지에 보관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늘 밟고 다니는 건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철아, 돈이 그렇다. 돈이 그런 거야. 너희들이 늘 밟고 다니는 저 땅바닥에 깔려있는 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돈을 밟고 사는 거야. 돈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는 밟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눈이 띄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돈만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했겠나요? 이유는 하나죠. 바울이 그가 이때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겼던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이 땅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보니까 다 배설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죽어서 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백성처럼 살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적응 안 될 거리요.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지금 아무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영필이라고 하는 PD가 책을 하나 쓰셨는데,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서쪽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방송 PD신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는 과정을 취재하려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그만 중국 공안에 간첩 혐의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600여일 동안 그가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감옥에 투옥되면서 그간에 겪었던 일을 책으로 출간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중국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 너의 감정에 드는 모든 생각들을 한번 일기로 써보라.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의 정리가 되고, 그리고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감옥에 임했다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근데 말이 돼요. 통하지가 않으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 밖에 간수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형제가 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북에 가족을 두고 내려와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도무지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감옥에서 우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이상 이제 이곳은 감옥이 아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 이제 이곳을 나가는 순간까지 오직 말씀에 집중하리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또 매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일주일이면 21끼를 먹죠. 한 끼에 21끼를 이만큼 먹고 일주일 동안 굶어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몸이 되게 건강하겠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일정량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가장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한 가지만 눈이 띄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자네요. 그죠? 우리는 미국 시민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 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됐죠. 그 눈만 열리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 보세요. 제가 사는 모습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함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15편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언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이 삶을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주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늦은 때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이 늘 우리들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결론을 삼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라의 임함을 기다리고 주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위하고 증거하며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눈이 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